10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학개서 1장 말씀, 학개서 1장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였느니라.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엿새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학계에서는 우리가 보다시피 두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86년에 7년 어간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나서 그 나라 자체가 국운이 쇠해지고 그 자취가 감춰진 그런 불행한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137편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강변에서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건축의 노동자로 투여되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된 나날들을 보냈는가를 시편 137편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나다가 이 근로자로 전락하며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536년 예수님 모시기 536년 그 어간에 바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536년 그 이후에 16년 만에 526년 정도 되죠. 520년 정도 되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서에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하는 내용이 1절부터 이제 그 배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5절과 7절의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께서 이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도움을 돕겠다고 왔을 때 지도자들과 또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자 했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참여를 거부당하고 그들이 방해 세력으로 등장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16년 동안이나 이런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 건축이 준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는 사건 속에서 학개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방해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게 됩니다. 신앙은 참 마치 생물과도 같아서
어떠한 일의 계기가 돼서 신앙을 놓게 되면 한없이 그 수렁에 빠지게 되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선을 싱싱할 때 먹을 수 있지만 생선이 썩으면 그 냄새와 악취 때문에 그리고 바이러스 때문에 먹을 수 없듯이 신앙도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주께서 학개 선지자 입을 통해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세요. 이때만 해도 참 사람들은 순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실 정도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판벽한 집은 화려한 집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완전히 완성된 집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전은 완성되지 못했는데 이 집은 완성돼서 사는 모습, 씨를 뿌리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면서 방치된 성전, 풀이 나고 짓담한 그 성전 속에 짐승들이 다니고 그리고 각종 벌레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폐허로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주께서 4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그 중요한 말씀을 7절과 관련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주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는 너희 자신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러한 성전이 건축이 지연되는 결과로 씨를 뿌려도 수확이 없고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성전 건축을 격려하는 말씀을 하게 되죠. 특별히 9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데 어떤 답변을 주시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잘못에 대한 답변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의 생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앙생활을 또 다시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선순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풍요가 주는 그 일로 인한 우선순위가 바뀌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셨던 그 풍요로운 일들 때문에 오히려 풍요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처럼 이 학개 선지자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도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잘못된 우선순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10절, 11절 말씀 여러분 아까 읽었다시피 말씀을 보시면 그 6절의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비춰볼 수 있습니다. 농부가 많이 수확을 해도 많이 심어야 하고 열심히 해질 때부터 해질녘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리가 있죠.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런 노력 이외에 결정적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를 내려주지 않으실 때 아무런 결과가 결실이 없음을 주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비를 내리셔도 그것이 적당한 비로 적절한 양으로 내려주시고 시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내려주셔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는 이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주게 되십니다. 이 바른 우선순위를 우리가 아까 봤듯이 7절, 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이 말씀을 듣고 12절부터 15절까지 백성들이 이 말씀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다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참 이 말씀을 저는 다른 6절, 7절의 말씀 그리고 10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했다는 말씀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기적같이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순행을 하는 일들을 보고 있죠. 14절 상반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총독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대제사장의 마음도 감동시키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동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들은 삶에 있어서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이 옳은가에 대한 그 말씀에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감동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살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자 했던 그런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 볼 수 있듯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을 볼 수 있겠고,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14절 하반절부터 15절 마지막까지 기술을 하고 1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전을 건축하는 때는 아니겠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될 이유도 아직은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행함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놓쳤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절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도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단비로 주셨던 이 비에 관한 10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학개서 1장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잘못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선순위가 올바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아침 이 하루를 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선순위에 대한 수정을 주셨을 때 그 우선순위에 대한 수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감동해서 그 일을 추진해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삶이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잠시 나눠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성전이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옳으냐고 물어보실 때 주여 제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주님 요구하시는 그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하루도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복된 날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안팎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가 필요한 모든 환우들과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하루를 살게 하실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주셔서 하나님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하시고 수행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와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에게 감동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 읽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온전해져요. 하나님을 기뻐해드리는 그리고 우리 삶에는 감사가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